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탕자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탕자, 집 나간 아들, 집을 나갔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 이야기의 2부입니다. Part 2,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원래 1부는 24절에서 끝이 납니다. 24절까지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다 써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거지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 생겨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내가 참 죄송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는데 아버지께서 참 감사하게도 다른 건 묻지 않으시고 우리 아들이 마침내 돌아왔구나, 그래 잘했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God our Father,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 Part 2,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 이야기 Part 1은 해피엔딩입니다. 그죠? 방탕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왔어요.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은 둘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elder brother. 첫째 아들이 있을 텐데 이 첫째 아들이 그만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버지하고 항상 함께 있었거든요. 일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파티하거나 염소나 소나 한 번도 잡아주신 일이 없거든요. 파티를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웨이팅 해버렸는데, 다 써버리고 돌아왔는데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옷도 입혀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새 신발도 신겨주고 반지도 끼워주시고 파티도 열어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버지 밑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내 동생은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집 나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출면 대우해 주시는 게 나보다 이 동생을 더 잘해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여러분 첫째 아들의 입장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래도 너무했다. 형이 너무 지나치다. 이기적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고 분위기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요, 오늘 이 탕자의 이 이야기, Part 1, Part 2, 이 두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실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첫째 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첫째 아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맨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게 된 배경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막 이제 병류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설교를 막 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였냐 하면은 그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는 죄인이라고 여기고 아주 천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어부, 물고기 잡는 사람들, 아니면 몸을 파는 여자들이요. prostitute, 몸을 파는 여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세금을 나쁘게 걷어서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그런 텍스 컬렉터, 세리장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욕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저런 천하고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신 것은 뭐냐 하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었냐고요? 이중잣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중잣대가 뭔 줄 아세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까? 뭐냐 하면 double standard. 기준이 두 개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기는 I deserve. 나는 그런 좋은 대우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가를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와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이거 없으면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뻐하시는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는 똑같은 기준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모습, 그 눈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고 바른 마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중잣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하는 마음도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자칫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처럼, 형처럼 이기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신앙.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함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처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깨닫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나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compassion, 하나님 아버지의 compassion을 소유해야 됩니다. compassion.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정심입니다. compassion.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번은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배에서 내리셨는데 마침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나를 만나러 왔구나. 그래,
내가 한마디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 하면은 참 마음이 안 되셨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는데 그들 모두가 딱 보니까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하늘나라의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모두 인생의 초점이었고 목적이었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그냥 우왕좌왕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앉아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이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Message라는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 큰 무리를 보셨다. 목자 없는, shepherd 없는 그런 sheep, 그런 양 같은 그들을 보시고 그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 성경, compassion, 이 원어 성경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스프랭크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대요. 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몰라 안 끊어져 봐서 모르겠습니다. 창자가 아직 안 끊어져 봤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창자가 우리의 내장이 이 뱃속에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불쌍해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정말 안 됐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안타까움을 소유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 속한 compassion, 이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compassion,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그런 종류의 마음을 꼭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compassion, sympathy, 동정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사랑이 많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감정적이고 누구를 더 챙기고 생각하고 더 도와주고 싶고, 어떨 땐 자기가 굉장히 휴머니스트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 동정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해.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마땅해. 저 사람은 동정받을 자격도 없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고 동정심의 수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맞춤식이에요. 그냥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동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첫째 아들이 동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딱 그 수준입니다. 30절에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의 어떤 개인적인 나름 객관적이겠지만 주관적이죠.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생이 뭔가 자기 스스로 나갔다가 어려움을 겪고 가난해져서 돌아왔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동정심을 갖겠는데, 이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가가지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자기의 물려받을 유산을 갖고 가가지고 다 써버리고
집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저런 아이에게 동정심을 갖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런 종류의 컴패션을 갖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컴패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보면 아이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굉장히 나이가 2살, 3살 정도 되면은 자기중심적입니다.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첫째 아이를 낳고요. 첫째 아이가 한 2살, 3살 정도 됐을 때 둘째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첫째 아이가 드디어 내 동생이 생겼구나 라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동생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동생이 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거기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의 동생이 생겼어. 기뻐하지 않습니다. 첫째, 맞죠? 첫째가 없나 봐요. 둘째만 있나 봐요. 간혹 심한 경우는 아이가요, 아무 이유 없이 동생, 베이비를 때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YDC 팸 리더 중에서는 자신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병원 복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뛰어다녔다는 그런 리더가 한 명 있더라고요.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진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런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매와 함께하는 형제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관계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 sinfulness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죄 때문에 그 마음이 훼손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마음에 죄성이 생기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남보다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남편이 아담이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책망하실 때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는 잘못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과일 먹게 했습니다. 책임을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서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과 동정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주관적입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우리의 사랑과 동정심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compassion,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것과 같을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고 남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과 동정하고 그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갖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성령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심령이 거듭난 사람, born again,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남을 사랑하기로 작정한다면,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한다면 그때 그 안에 그 사람을 향한 love, 사랑과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유하신 그 동일한 마음을 우리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여러 번 제 간증을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버전입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조금만 늦게 오셔도 아버지는 밥상을 뒤엎으셨습니다. 핍박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핍박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저와 형은 아버지의 그런 원래부터 폭력적인 말과 행동, 교회 다니니까 더 심해진 아버지의 핍박,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형과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저와 형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엄마 그랬죠? 엄마,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저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하냐고, 아내를 때리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진짜 저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 초등학교 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아빠를 불쌍히 여기고 계속 기도해야 한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빠를 너무 사랑하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빠를 변화시키실 거야.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때리는 남편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 남편을 미워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머니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런 종류의 컴패션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어머니는 밤에 다 잘 때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편 변화되어서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어릴 때 잠에서 잠시 깨어나서 물을 마시러 가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듣곤 했습니다. 한 번은 맞고 사시는 어머니가 먼저 이혼하자고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적반하장이죠, 그죠? 당신 같은 예수쟁이와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께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맞고 사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어머니에게 이혼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 이혼하라고. 나 어머니하고 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다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지옥과 상관없다고. 이혼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아마 편지지 분량의 한 5장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런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헤어질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어머니가 편지에 쓰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 마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폭력적이고 미운 아버지가 뭐 천국을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착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그런 compassion,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종류의 compassion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compassion,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들을 축복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말로 축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남을 대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들을 향한 컴패션을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런 종류의 컴패션을 갖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고 이해하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불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스트레스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이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나는 그들과 관계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장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제한적인 그런 동정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컴패션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 친척, 친구들을 그런 마음으로 품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지옥 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교회 오란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친구 중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만났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그 친구가 밉습니까? 그 친구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기적이라서요?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컴패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늘 품고 소유하셔서 이런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풀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둘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joy, 하나님의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런 종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우리의 기쁨을 가져다 두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나온 세월 가운데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더 긴 사람도 있나요? 그 세월 가운데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쁘실 때가 언제인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쁘실까? 7절에 보니까 15장,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종 과장하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좀 드래머틱하게 만들어 볼까요? 오늘 구봉주님 마침내 생명책에 등록되셨습니다. 방송에 나와요. 천국 방송에. 구봉주님 마침내 생명책에 enrolled 등록되셨습니다. 구봉주님을 살아생전 알던 지인들은 모두 천국에 있는 유리바다로 각각 먹을 것을 들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파티합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기까지 여러분은 쉽게 믿으셨나요? 성경에는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천사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천사들도 움직이고 돕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드디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천사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도 기쁜데 천사를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돕도록 천사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예수님을 믿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에 성경 주석서에는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10절에 남아있는 이 기쁨을 우주적인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지? 우주적인 기쁨은 또 뭐예요? 우주적인 기쁨 뭐냐면은 the joy of the universe, 전 우주가 기뻐하는 일이래요. 너무 과대선전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잘 되는 삶을 누릴 때 행복한 나, 내가 뭔가 좀 잘 될 때 기뻐하는 나, 그런 것에, 그런 나 중심적인 기쁨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것, 그 기쁨도 내 마음속에 품는,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잘 되는 걸로 기뻐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기쁨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만약에 지옥을 정말 보셨다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오늘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목적도 없고 인생의 방향성도 없고 정말 재미없이 살고 만족도 없이 살다가 주님 만나고 내가 돌아와서 예수 믿고 정말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삶의 기준이 생겨서 내 마음이 너무 기뻐졌다. 그런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을 한번 보세요. 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교회를 한 10년 떠났다가 방학했다가, 그런 분 너무 많아요. 제발 방학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다가 방학하지 마세요. 베이케이션 갖지 마세요. 교회 오세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너도 나처럼 돌아왔구나. 너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아들은 자신이 현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이 되고 기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자기 동생이 밖에 나갔다가 가난해져서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사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파티 열어줬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한 것은 그냥 자기 자리를 다시 찾은 것 뿐입니다. 뭐 특별히 잘난 게 없어요. 그죠? 자기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았다면
동생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 그는 이렇게 생각해야 됐을 것입니다. 야, 너 정말 잘 돌아왔어. 그래,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이 제일 기쁜 거지. 잘 돌아왔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을 향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왜 모르니? 나와 있었던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었잖아. 네 동생은 지금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었다가 돌아온 거야. 네 동생 자칫하면 평생 나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망한 인생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어. 근데 네 동생 돌아왔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도 함께 소유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를 위해서, 내가 슬플 때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생에 정말 큰 성공을 했을 때 나를 위해서 너무나 나보다 더 기뻐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일까요? 어느 쪽이 진정한 친구일까요? 둘 다요? 두 번째입니다. 후자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누구나 동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슬플 때 울어주는 친구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내가 친구들 가운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때 정말 너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어. 너 정말 나는 네가 그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너무 기뻐하는 친구보다는요, 야, 네가 잘했냐? 운이 좋았던 거지? 잘했다, 수고했다 라는 말이 인색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람은요, 기뻐해 주는 것이 어떨 때는 더 성숙한 것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은 정말 속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동생과 똑같은 탕자였습니다. 동생은 진짜 몸으로 집을 떠났고 가출했고, 형은 마음으로 가출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기쁨의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동네를 한 5마일 뛰다가 울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울은 게 아니고요. 5마일 뛰다가 너무 힘들어, 호흡이 가빠, 그래서 울었던 게 아니고, 뛰다가 갑자기 한 4마일, 5마일 가까이쯤 됐을 때 막 뛰는데 갑자기 내 몸에 호흡이 빵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흡이 팍 뚫렸어요.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팔을 벌렸습니다. 뛰면서. 영화 찍죠, 그죠? 팔을 팍 벌렸습니다. 근데 왜 울었냐면은,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었지? 나 같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나 같은 썩을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뛰는 여유를 갖고 있을 수 있지?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 간증을 들었다시피 제 삶은 우여곡절도 많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감격을 알기 때문에 가장 기쁜 것이 뭔지 알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다른 어떤 사역보다 거창한 예배 다 좋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제가 기뻐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때 저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나도 똑같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이제 초월하십시오. 나만 기뻐해야 돼. 하나님 나만 기도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제는 이중잣대로 나는 그렇게 보면서 다른 사람은 위에 줄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컴패션,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joy, 기쁨을,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overflowing joy, 벅찬 기쁨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고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